제6편 러시아의 수도사. 조시마 장로와 그의 손님들. 알료샤는 불안감으로 고통스러운 심정을 간직한 채 장로의 암자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의식을 잃고 빈사 상태에 놓여 있으리라고 믿었던 환자가 뜻밖에도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서버리고 말았다. 장로는 몹시 쇠약하고 기진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법 쾌활한 얼굴로 그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참이었다. 그러나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알료샤가 도착하기 불과 15분 전의 일로서 손님들은 이미 그 전부터 암자에 모여 장로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이시 신부가 장로님께서는 오늘 아침 친히 약속한 바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시기 위해 다시 한번 꼭 일어나실 것입니다. 라고 확고한 태도로 예언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이시 신부는 죽어가는 장로의 모든 약속과 모든 말을 절대 믿어 의심치 않았으므로 비록 의식불명 정도가 아니라 호흡까지 멎어버린다 해도 장로가 다시 한번 일어나 작별을 고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장로가 이미 운명한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다시 소생하여 약속을 이행할 것을 믿고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그날 아침 조시마 장로는 잠이 들기 전에 그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만나 다시 한번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당신들의 정다운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털어놓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요. 라고 분명하게 말했던 것이었다. 최후의 기회가 될는지도 모르는 조시마 장로와의 이 담화를 들으려고 모여든 수도사들은 모두 4명으로 오래전부터 장로를 정성껏 섬겨온 그의 친구들이었다. 그 중에는 이오시프 신부와 바이시 신부 그리고 암자의 책임자인 미하일 신부도 끼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리 나이도 많지 않았고 학식도 별로 없는 보통 수도사에 지나지 않았으나 강한 의지의 소유자로 소박하고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무뚝뚝하게 보이지만 이미 마음속으론 깊은 오성을 체득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자기의 신앙 성취에 대하여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번 사람은 가난한 농가 출신인 안핌 신부인데 그는 몹시 늙고 키가 작았으며 거의 문맹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다. 또한 조용하고 과묵한 성질이어서 다른 사람과는 별로 말을 하는 일이 없었다. 그는 겸허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겸허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 어떤 위대하고도 무서운 존재에 영원히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은 태도였다. 조시마 장로는 언제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은 이 늙은 수도사를 몹시 사랑하여 일생 동안 각별한 존경심으로서 그를 대해 주었다. 그러나 이전에 장로 자신이 이 늙은 수도사와 함께 몇 해 동안 러시아 전국의 성지를 편력한 일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수도사에게 말을 건네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보다도 적었다. 러시아 전국을 편력하였다는 것은 오랜 옛날, 즉 40년 전 조시마 장로가 코스트로마의 조그만 수도원에서
처음으로 수도 생활을 시작한 무렵의 일이었는데 수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빈약한 수도원을 위해 성금을 모으려고 안핌과 함께 전국 순례의 길에 오른 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 주객 일동은 장로의 침대가 놓여있는 둘째 방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방은 몹시 좁았기 때문에 네 사람의 손님은 첫째 방에서 의자를 가져다가 장로의 안락의자에 바싹 다가앉을 수밖에 없었으며 시중을 맡은 수습수사 뾰로삐리는 줄곧 서 있었다. 날은 이미 어둡기 시작하여 성상 앞에 켜놓은 램프와 촛불이 방안을 밝혀주고 있었다. 어리둥절하여 문턱에 서 있는 알료샤를 보자 장로는 기쁜 듯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어서 오너라. 잘 왔다. 잘 왔어. 우리 얌전이가 이제야 돌아왔구나. 나는 내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장로에게로 다가간 알로샤는 이마가 땅에 닿을 이만큼 공손히 절을 하고 나서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가슴 속에서 뭔가 솟구쳐 오르며 영혼이 떨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목을 놓아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왜 그러냐? 아직 울기엔 너무 이른 편인데 하고 장로는 오른손을 알로샤의 머리 위에 얹고 빙그레 웃었다. 나는 이렇게 의자에 일어나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니? 지금 같아선 아직 20년쯤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 어제 브이셰프 구리에서 어린애를 안고 온 그 착한 부인이 말한 것처럼 말이다. 오 주여, 그 어머니와 귀여운 딸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며 그는 성호를 그었다. 그런데 뾰로필이 그 부인이 바친 성금을 내가 일러준 곳에 갖다 주었느냐? 이것은 어제 왔던 장로의 숭배자인 그 쾌활한 여인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전해주십시오 하고 내놓은 60고베이카의 일이 생각나서 한 말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성금은 제각기 자기 자신에게 부과한 일종의 속죄의 형식으로 바쳐지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자기의 노동으로서 번 돈이라야만 했다. 장로는 이미 어저녁에 포르피리를 시켜서 바로 얼마 전에 화재로 집을 몽땅 태우고 아이들과 함께 국을 행각에 나선 어느 과부에게 전하도록 했던 것이다. 뾰로피리는 장로의 분부대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자선가의 이름으로 그 돈을 분명히 전해놓으라고 급히 보고했다. 자 알료샤, 이제 일어나거라. 장로는 말했다. 내 얼굴을 좀 보여다오. 집에 가서 형님을 만나 보았니? 알료샤에게는 장로가 그냥 형님들이라고 하지 않고 형님이라고 분명하게 한 사람만을 지적하여 물어보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어느 형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무튼 장로가 어제와 오늘 자기를 읍내로 내보낸 것은 그중 한 사람의 형 때문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둘 중의 한 사람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고 알료샤는 대답했다. 내가 말하는 건 어제 내가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한 큰 형 얘기다. 그 형은 어제 만나 보았을 뿐 오늘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알료샤는 대답했다. 빨리 찾도록 해라. 내일 또 나가서 빨리 찾아봐라. 다른 일은 모두 제쳐두고라도 그 일부터 속히 서둘러야 해. 아직은 그 어떤 무서운 변고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을는지 모른다. 나는 어제 그 사람이
앞으로 겪어야 할 위대한 고난에 대해 머리를 숙였던 거야. 장로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이상한 말이었다. 어제 그 광경을 목격한 요시프 신부는 바이시 신부와 서로 시선을 교환하였다. 알료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스승님 하고 그는 몹시 흥분한 의조로 말을 꺼냈다. 장로님의 말씀은 너무나 막연해서 대체 어떤 고난이 형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까? 너무 캐고 싶어 하지 말아라. 어제 난 어떤 무서운 것을 예감했던 거야. 어제 그 사람의 눈초리는 마치 자기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의 눈초리가 어찌나 심상치 않았던지 나는 그 눈을 본 순간 그가 자기 자신에게 가하려는 재앙을 즉각적으로 알아채고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꼈거든. 나는 일생 동안에 한두 번 자기의 운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눈초리를 본 적이 있지만 그들의 운명은 슬프게도 내 예상대로 맞아 들어갔어. 알렉세이, 내가 너를 읍내로 보낸 것은 형제로서의 내 얼굴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의 운명 역시 예외일 수는 없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두어라. 그런데 알렉세이, 난 여태까지 여러 차례 마음속으로 그런 얼굴을 가진 너를 축복해왔다.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장로는 다정스런 미소를 지으며 말을 계속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